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주하고 제목이 똑같은데 달리 해놨어요. 모든 일에서가 아니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제가 지금 기침을 4주 동안 이렇게 조금씩 호전되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기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침하는 것을 제가 감사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죠. 이제 기침하는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 감기 걸린 거에 대해서, 기침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지난주에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 똑같지만은, 똑같으면 좀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게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감사, 뭐 기쁨, 뭐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뭐 그런 거 다 있겠죠. 근데 오늘 감사, 지난주 감사주일이었고, 또 어느 교회는 또 오늘 감사주일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정식적으로 17일 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뭐냐? 감사라는 것. 자,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방식은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식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뭐 하나님의 축복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뭐가요? 감사가. 내가 하는 감사, 내가 입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뭐냐? 더 확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아까 우리 찬양 들었는데 감사에 대한 찬양 들었죠?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주를 높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문이 다릅니다. 두 가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고요.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 그런 문으로, 불평의 문으로 들어가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자,
이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같지는 않습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내 눈을 들어 봐라,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았죠. 그 정확한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한 사람, 말씀으로 들어간 사람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상의 세계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체성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보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건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초점은 바로 어디나 보여지는 세계에서 감각으로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씀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는 것. 그렇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불평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둬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삶은 왜 그렇지? 저 사람은 왜 그렇지? 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감사라고 하면은 어떤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결정과 선택인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결정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기쁨을 선택합니다. 승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활성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분명히 활성화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우리는 대응하게 되고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죠. 자, 또 보시면 누군가는 도전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모든 상황들로 인해 감사라고 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이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인식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 어려운 일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죠. 그걸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기는 싸움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감사함은 겸손의 징후이며 감사하는 삶은 자아를,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아를 이스라엘 제자리에 머물게 해줍니다. 거기 읽어볼까요? 감사함은 겸손의 징후. 시작. 감사함은 징후며 감사하는 삶은 자아를 이스라엘 제자리에 머물게 해줍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시작.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은 작은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그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 중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타적인 행동인 것이고 또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어떻게 해요? 중요한 열쇠인 것이죠.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거기에 머물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만을 갖지 않고 감사하는 것과 자기의 한계에 주저앉아 머무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왕이 될 운명이었는데 양을 치며 그 시간을 만족해하며 감사했던 것은 맞지만 거기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빚진 자,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며 감사의 삶을 살았지만 거기는 다윗의 종착역이 아니었으며 그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나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와 부르심은 함께 연관이 있다고 봐요. 감사하는 것과 부르심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일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왜? 부르심이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 안에서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기뻐하는 삶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다가 10명 모두 다가 다 온전케 된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삶 가운데 문둥병을 걸려서 그런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감사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9명은 치유된 것을 알고 갖고 나머지 1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뭐 했어요? 감사를 했죠. 그러니까 감사는 부르심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9명은 문둥병이 나았지만 그러나 온전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감사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둥병도 낫고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부르심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부르심으로 가는 징검다리, 그 첫째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징검다리였었어요. 온전케 되는 그런 그 부르심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뭐 나중에 그것이 되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왕으로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징검다리. 그것부터 시작했죠. 그러나 그곳은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거쳐가는 곳이지 자신의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르심은 아니었어요. 평생 다윗이 양치기로 살았다고 한다면 물론 감사도 했겠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심은 다른 데 있는데 거기서 어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코 우리가 이 감사 그리고 부르심의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근데 그런 징검다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더 활성화돼서 그런 능력이 그런 부르심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활성화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21세기 대한민국, 21세기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직장, 그런 틀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 직장을 선택하고 가죠. 그래서 그런 틀로 자기 직업을 선택하면은 자기 부르심과 상관없이 교사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뭐 어떤 곳으로 갈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연예인 할 수도 있고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르심과 관계없이.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결코 그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뭐 작년이었죠. 공무원의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통틀어서 합해서 공무원의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에 미국의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그런 실태를 보고 모두 다 굿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미국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무원만 되려고 하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여기 있다가 여기서 밥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는 6시 내 고향은 잘 못 봅니다. 근데 거기서도 가끔 보면은 어촌에 이렇게 나가요. 배를 갖고 이렇게 나가는. 거기서도 선원이 다 동남아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 찾아볼 수 없어요. 한국 사람 찾아봐도 거의 다 60대, 50대 후반이나 60대 이렇게 된 분들이 일하지, 젊은 사람들은 다 동남아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왜 소수의 직업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쏠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재능대로 직업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자기 재능대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재능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직업을 얻었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면 결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직업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또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감정적인 영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감정을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 감정을 가꾸지 않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마땅합니다. 감정적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추구하고 풀어내지 않는 삶은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재정 분야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에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이 시험에 빠진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에 빠졌지만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런 얘기죠.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쁨으로 여겨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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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리는 내 것이니까.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그 상황에서 했을 말들 중에 한마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말을 했어요. 찬송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감옥에 잡혀 있는데 꼼짝도 없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말, 찬송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그 상황에서 했을 말들 중에 한마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희들을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물론 바울과 실라에 관한 나머지 이야기를 압니다.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주님께서 강력한 지진을 보내셔서 옥 전체가 흔들리게 하셨고 그들은 주의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뭐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또 지난 주간에 감사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한 일이니까 아닌가요? 아니죠. 감옥에 갇힌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다면 억울한 일이지. 그런데 거기서 억울해하거나 울부짖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피자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것을 찬양했던 것이고 그걸 놓고 그 하나님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시작. 아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서 떼어 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과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은 항상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는데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한 것이죠.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항상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또 그것은 능력과 호의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예,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에서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승리를 보장받아요. 아멘. 36절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모든 일들 안에서 감사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게 뭔지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신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죠. 이것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바울의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누구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두 번째는 나를 이해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셔야 되겠죠.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자야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들 중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질병이 됐든 그것이 재정 문제가 됐든 그것이 꼬운 일이 됐든지 간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그 일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이니까,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신 분이니까. 아멘. 그래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죠.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우리가 승리하도록 합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이건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내가 거절하면 안 되죠.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말을 하면 이 일이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막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원리가 돌아가게끔 하면 돼요. 이 원리가. 그리고 이 원리는 어차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된 일이에요. 그들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우리가 승리하도록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에 보호하시면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은 포인트가 뭐예요? 핵심이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지는 믿음으로. 이런 까닭에 우리의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가족과 교회와 충성된 성도들을 위해 선을 이루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주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이것은 이미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리는 법으로 이미 정해놓은 거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내지는 믿음으로.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이미 정해놓았고 이미 그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와 반대로 가는 방법은 뭐냐? 비참해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비참해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허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놓았는데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다 이미 정해놓았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비참해하거나 우리가 낭망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허튼 말을 한다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라고요. 이미 정해놓은 것과 거꾸로 가게는 거는 거. 절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몇 가지 확신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게 불리해 보이는 상황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절대 불리하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뒷걸음질은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확신 때문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주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누가 바꿀까요? 왜? 마귀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누가 바꿉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 보호 아래서 내가 바꾸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뭔가? 그런 이유는 뭡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그분도 몰라서 그런 것이고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아멘.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심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패배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그런 의식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또 나는 그분과 하나라고 하는, 아멘. 그런 의식,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는 그분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태도가 있는지, 그런 의식이 있는지, 그런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사건, 사고를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막 무너져요. 그런 사람은 따라합니다. 애기.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막 무너져요. 그럼 애기예요. 그럼 꿈쩍도 않으면 어른이, 어른. 꿈쩍도 않으면 어른. 겉으로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나의 이 심경의 변화인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제 목을 보더만 제 딸이 아빠 목이 왜 이렇게 새까마요? 그래서 내가 때를 안 닦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탄 거예요. 워낙 제 피부가 곱잖아요. 또 왜 탔냐면은 테니스장 가면은 코치가 저쪽 코치님은 저쪽에 서 있고 저는 이쪽에 서 있어요. 그러면 해가 이쪽에서 뜨기 때문에 여기 다 타버리는 거예요. 새까맣게. 제가 몰랐습니다. 저 당진에 있는 김 집사님께서 아주 좋은 그 핸드크림이 아니라 선크림을 사줘서 선크림을 여기다 발랐어요. 여기다 발라야 되는데 그래서 새까맣게 된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4번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포핸드로부터 시작해서 백핸드, 그 다음에 포핸드 발리, 그 다음에 백핸드 발리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4가지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는 서브로 들어갈 건데 서브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포핸드와 백핸드는 뭐 이 4가지는 굉장히 매주 연습해요. 매일 연습해요. 일주일에 4번 가면서 포핸드 먼저 한 10분, 5분 하고 그다음에 백핸드 5분 하고 그다음에
포핸드 발리 5분하고 그다음에 백핸드 발리 5분하고 그다음에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막 볼을 주셔요. 근데 여전히 포핸드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포핸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발리도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볼이 어느 때는 코트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코트 안으로 정식 코트 안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엉뚱한 대로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래요. 그런데 코치님이 드디어 지난주에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을 끝까지 보라고. 뭐라고요? 공을 끝까지. 그 공이 이 테니스 헤드에 라켓의 헤드에 가운데에 딱 임팩트 될 때까지 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어디로 넘어가야지 그것만 보니까 이게 나중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잘 봤는데. 근데 공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인가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안 갔어요. 화요일 날은 제임에 가게 안 갔는데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은 이것만 봤죠. 공만 테니스 헤드에 이 공이 잘 맞게끔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보는 연습, 공을 보는 연습, 그 연습을 계속 합니다. 오른발 가고 오른발 왼발 그다음에 공 보자. 오른발 왼발 공 보자. 왼발 오른발 공 보자. 그 계속 제가 묵상하듯이 계속 말하면서 볼이 넘어오면 오른발 왼발 공 보자. 백핸드 오면은 왼발 오른발 공 보자. 오면은 공 보자. 오면은 공 보자. 여기 올 때까지 공 봐요. 그러면은 백핸드와 그 발리는 한 20번 왔다 갔다 해요. 공을 잘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습이라고. 연습.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연습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다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연습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훈련.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사고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그러니까 20분이 지났네요.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실수가 없으시고 또한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늘 선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고 법칙이자 또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결과는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는 것들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것이라고,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